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후의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4장에서는 사두개인 앞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약 5,000명이 와서 듣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체험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전함을 싫어하며 사도들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권위와 재판권을 가진 최고회의체 공회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권력을 가진 공회 앞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약 50일 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문책했던 그대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압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출발은 저 시골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이 시골 어부들을 문책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당히 선포합니다. 함께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불과 50일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하는 그 음성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철저히 그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문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입니다. 이런 핍박과 압박의 시간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과 협박을 받은 후에 그들의 동료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더 이상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료,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은혜를 붙들고 같은 사명을 향해 함께 흔들리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공동체는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내 믿음의 싸움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세상에서 흔들리고 돌아온 내가 믿음으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가정의 문제도 혼자 끌어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혼자 고민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혼자 버팁니다. 마음의 상처도 혼자 삼킵니다. 신앙의 침체도 혼자 숨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예배 장소에 와서는 웃습니다. 인사할 때는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잠깐 얼굴 보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안부를 형식적으로 묻는 친목 모임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찾아간 동료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같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같은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주는 사람들, 내가 두려워할 때 말씀을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을 때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동체가 좋다는 것을 편안함만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에 맞고 내 필요를 채워주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뜻함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친밀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사명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는 위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을 없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며
이것이 어른의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구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리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 안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캠퍼스 안에서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자리를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흔드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흔드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흔드심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흔드심입니다. 성령님의 흔드심은 멈춰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멈춰있거나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연구하여 1687년 자신의 저서인 자연 철학과 수학적 원리를 통해 발표한 운동 법칙 중 제1 법칙입니다.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계속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은 계속 말씀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용서하지 않던 마음은 계속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신하지 않던 사람은 뒤로 물러서 있으려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은 계속 마음 없이 예배 드리려 합니다. 멈춘 신앙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식어진 마음은 계속 식어진 채로 있으려 합니다. 익숙한 죄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익숙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멈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안주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드십니다. 그 흔드심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저항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올 때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계산이 앞섭니다. 가정에서 먼저 나눠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자존심이 버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지 마찰력입니다. 멈춰있는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뒤보다 멈춰있는 것을 처음 움직이게 하는데 더 큰 힘이 듭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감격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눈물로 예배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삶만 챙기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이 깨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깨집니다. 핑계가 깨집니다. 무기력이 깨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집니다. 익숙함이 깨집니다. 멈춰있던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숨어있을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지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을 흔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은 감정의 고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담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흔드실 때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가정에서 말이 달라지게 합니다. 직장에서 태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이 달라지게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 성령님의 흔드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안전한 신앙을 원합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너무 많이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불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적당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 붙들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흔들린 뒤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혼자만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종교 행사의 자리가 아니라 흩어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혼자 감당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붙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문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고 성적을 받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의 자리입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비교하는 마음,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잃기 쉽습니다. 친구를 경쟁자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시험 기간에 교실에서도 도서관 안에서도 책상 앞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거룩한 학교 생활이란 공부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학교 생활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의 흔드심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흔드실 때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찔림이 올 때 덮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마십시오. 섬기라는 부르심이 올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이 올 때 두려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흔드심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흔드심은 내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흔드심은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동체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넘어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는 영적 동료입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갔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멈춰있는 우리를 흔들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 흔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멈춰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깨지기 소망합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무기력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믿으려는 외로움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두려움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안일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